비난이라는 것은 없으며 오직 의견들만 있습니다. 만일 내 마음이 열려 있다면 나를 깨우치지 않는 의견은 없습니다. 어느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동의하지 못할 수 있을까요? 만일 누가 나에게 끔찍한 인간이라고 말하면 나는 내면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가 언제 끔찍한 인간이었는지를 2초 안에 찾을 수 있습니다. 오래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 만일 누가 나에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하면 나는 그것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를 알아차리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거짓말을 했다고 누가 말하면 나는 그 사람의 말이 옳은지 알아보기 위해 내면으로 들어갑니다. 만일 그들이 언급한 상황에서 나의 거짓말을 발견하지 못하면 다른 어떤 상황에서 내가 한 거짓말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 전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 뒤 나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거짓말쟁이에요. 당신의 말이 어떤 점에서 옳은지 알아요. 우리는 동의합니다. 그 사람은 내가 과거에 어떠했는지를, 내가 20년 전에 알아차리기 시작했던 사실을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나는 나에게 화를 내는 사람들과 사랑에 빠집니다. 그들은 임종의 자리에서 고통받는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발로 차면서 일어나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혼란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만일 내가 명쾌하다면 그를 만날 수 없는 곳이 어디일까요? 그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며 아무 조건 없이 우리 자신을 내줍니다. 나는 이런 일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전 남편은 나에게 고함칠 때가 많았는데 내가 조금 명쾌해진 뒤 특히 더 그랬습니다. 그는 나의 변화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안 곳곳에서 불평하며 소리치곤 했습니다. 제기랄, 당신은 누구야? 나와 결혼한 여자는 어디 있어? 당신은 그 여자를 어떻게 한 거야?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를 사랑한다면 집에 있겠지. 여행한다고 돌아다니는 대신 말이야. 당신은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사랑하잖아. 그의 관점에서는 물론 그의 말이 옳습니다. 그는 그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했고 그의 이야기는 항상 현실보다 우선했습니다. 내게 고함을 칠 때 그는 가슴과 얼굴이 커지고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고 얼굴이 몹시 붉어지고 목소리가 커지고 팔을 많이 흔들었습니다. 나의 눈에 보이는 것은
오로지 나를 잃을까봐 두려워하며 최선을 다해 노력하던 소중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게 나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그저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고마워하며 그의 불평이라는 음악을 귀 기울여 듣곤 했습니다. 만일 어떤 비판을 듣고서 마음이 아프면 당신이 방어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픔을 느끼거나 방어를 할 때는 몸이 분명히 알려줍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런 감정이 일어나서 화로 변하며 방어나 정당화의 모습으로 공격하게 됩니다. 만일 당신이 마음의 평화에 정말로 관심이 있다면 비판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려 하는 태도를 더욱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비판하는 사람이 알려주고 있는 자신의 잃어버린 조각들을 발견하는 데 매료되고 그 사람에게 더 많이 얘기해 달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더욱더 깨우칠 수 있도록 비판은 자기를 깨닫는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선물입니다.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지옥으로 들어가게 하는 원인이 되고 사람들과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비판을 두 팔 벌려 환영할 때는 당신 자신이 바로 자유로 가는 직접적인 길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또는 당신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친구로서 친구와 함께하는 유일한 길은 당신 자신입니다. 심지어 그녀가 당신을 적으로 인식할 때도 우리가 당신을 아무리 안 좋게 생각하더라도 당신이 우리와 친밀해지기 전에는 당신의 작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생각을 탐구하고 나면 어떤 비판이라도 방어나 정당화 없이 열린 마음으로 즐겁게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통제될 수 없는 것, 즉 다른 사람의 인식을 통제하려는 시도의 종말입니다. 그러면 마음은 푹 쉬게 되고 삶은 더 친절해지며 나중에는 완전히 친절해집니다. 자신이 배우는 학생임을 알아차릴 때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당신의 선생님이 됩니다. 아무것도 방어하려 하지 않을 때는 오직 감사만이 남게 됩니다. 비난이라는 것은 없으며
오직 의견들만 있습니다. 만일 내 마음이 열려 있다면 나를 깨우치지 않는 의견은 없습니다. 어느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동의하지 못할 수 있을까요? 만일 누가 나에게 끔찍한 인간이라고 말하면 나는 내면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가 언제 끔찍한 인간이었는지를 2초 안에 찾을 수 있습니다. 오래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 만일 누가 나에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하면 나는 그것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를 알아차리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거짓말을 했다고 누가 말하면 나는 그 사람의 말이 옳은지 알아보기 위해 내면으로 들어갑니다. 만일 그들이 언급한 상황에서 나의 거짓말을 발견하지 못하면 다른 어떤 상황에서 내가 한 거짓말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 전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 뒤 나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거짓말쟁이에요. 당신의 말이 어떤 점에서 옳은지 알아요. 우리는 동의합니다. 그 사람은 내가 과거에 어떠했는지를, 내가 20년 전에 알아차리기 시작했던 사실을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나는 나에게 화를 내는 사람들과 사랑에 빠집니다. 그들은 임종의 자리에서 고통받는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발로 차면서 일어나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혼란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만일 내가 명쾌하다면 그를 만날 수 없는 곳이 어디일까요? 그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며 아무 조건 없이 우리 자신을 내줍니다. 나는 이런 일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전 남편은 나에게 고함칠 때가 많았는데 내가 조금 명쾌해진 뒤 특히 더 그랬습니다. 그는 나의 변화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안 곳곳에서 불평하며 소리치곤 했습니다. 제기랄, 당신은 누구야? 나와 결혼한 여자는 어디 있어? 당신은 그 여자를 어떻게 한 거야?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를 사랑한다면 집에 있겠지. 여행한다고 돌아다니는 대신 말이야. 당신은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사랑하잖아. 그의 관점에서는 물론 그의 말이 옳습니다. 그는 그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했고 그의 이야기는 항상 현실보다 우선했습니다. 내게 고함을 칠 때 그는 가슴과 얼굴이 커지고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고 얼굴이 몹시 붉어지고 목소리가 커지고 팔을 많이 흔들었습니다. 나의 눈에 보이는 것은
오로지 나를 잃을까봐 두려워하며 최선을 다해 노력하던 소중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게 나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그저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고마워하며 그의 불평이라는 음악을 귀 기울여 듣곤 했습니다. 만일 어떤 비판을 듣고서 마음이 아프면 당신이 방어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픔을 느끼거나 방어를 할 때는 몸이 분명히 알려줍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런 감정이 일어나서 화로 변하며 방어나 정당화의 모습으로 공격하게 됩니다. 만일 당신이 마음의 평화에 정말로 관심이 있다면 비판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려 하는 태도를 더욱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비판하는 사람이 알려주고 있는 자신의 잃어버린 조각들을 발견하는 데 매료되고 그 사람에게 더 많이 얘기해 달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더욱더 깨우칠 수 있도록 비판은 자기를 깨닫는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선물입니다.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지옥으로 들어가게 하는 원인이 되고 사람들과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비판을 두 팔 벌려 환영할 때는 당신 자신이 바로 자유로 가는 직접적인 길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또는 당신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친구로서 친구와 함께하는 유일한 길은 당신 자신입니다. 심지어 그녀가 당신을 적으로 인식할 때도 우리가 당신을 아무리 안 좋게 생각하더라도 당신이 우리와 친밀해지기 전에는 당신의 작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생각을 탐구하고 나면 어떤 비판이라도 방어나 정당화 없이 열린 마음으로 즐겁게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통제될 수 없는 것, 즉 다른 사람의 인식을 통제하려는 시도의 종말입니다. 그러면 마음은 푹 쉬게 되고 삶은 더 친절해지며 나중에는 완전히 친절해집니다. 자신이 배우는 학생임을 알아차릴 때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당신의 선생님이 됩니다. 아무것도 방어하려 하지 않을 때는 오직 감사만이 남게 됩니다.